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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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2월 31일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귀에 크게 들리는 질문은 11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에서 11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반드시 오게 될 이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도둑이 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큰 피해를 주는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 표현의 주된 의미는 공포심이 아니라 예상치 못할 때 언제든 올 수 있으니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경각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 44절에서 같은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비유로서 임산부의 해산을 말하면서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먼저일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간 만큼 분명히 그만큼 더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영원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내가 온갖 공을 들여서 열심히 쌓아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공을 들이는 것 자체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미제 사건도 있고, 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날은 언제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 주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풀어나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유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의 많은 것을 다 누려보고 누구도 비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로 통찰한 솔로몬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음에 이어지는 전도서의 진짜 결론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될지 다 알았으니,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며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요? 모든 것이 화려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표현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지 실제 건축 자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래서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어디에 우리의 시야를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시안처럼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그 비전이 있을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도 바르게 바라보고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며 그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이러한 시야로 살아갈 때 오늘 이곳에서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또 11절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에 힘쓰게 되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삶을 힘써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의 의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눈앞에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중심성을 움켜잡게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이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덥석 움켜잡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며 정말 움켜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손에서 놓고 털어버려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전도서 말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그날이 빨리 오질 않을까 하는 조바심, 그리고 그로 기인해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아맞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속히 오시리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앞선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우며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깨어서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주신 말씀의 뜻을 오히려 왜곡하여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여 맞추려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서 자신만이 어떤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특별 직통 계시를 받은 것 마냥 말씀을 호도하고 또 사람들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말에 맹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식하고 무법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경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위적이고 비성경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17절,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조바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미혹에 빠져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 이 굳센 것을 붙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고 주님에 대해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 선순환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열심히 돌리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미 어떤 지식적, 이론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에 깊이 있게 배워서 그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사실 매 순간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같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시점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생각 없이 반성 없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멀리 내다보며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미혹함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그러한 굳센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요. 나의 실제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았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삶에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어떤 깨달음과 도전과 위로를 주시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느껴지며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주는 시간이었는지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나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달라져 버린,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함과 혼란 가운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으로 또 재정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 부임하신 김준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과 방향에 따라서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주변과 온 세계에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